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나는 경청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그 복 받아야 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1절로 14절의 축복은 물질이든 뭐든 다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 주파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맞아야 돼요. 대충 한다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샴마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경청하고 집중하고 집중하면 그 주파수에 맞추지 못하도록 사실요 106.9 CBS 주파수거든요. 그 옆에는 106.91 108.1 뭐 다 있어요. 110.1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맞추면 안 나와요. 정확하게 106.9 맞춰야지 정확하게 그 방송이 명확한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삶이 뭐냐면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은 나의 삶에 맞추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잘못 대응하면 토테미즘 신앙이라 그래요. 그 신앙이 뭐냐면 신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한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요. 신이 와서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이에요. 그러니까 토테미즘 신앙은 이거 힘들어요. 우리 지금 아들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비나이다 물 떠놓고 엎드려 허리가 막 파스 붙여가면서 이게 토테미즘 신앙이에요. 그리고 막 정성 들여서 소복하고 막 목욕하고 막 겨울에도 막 찬물에, 그것도 뜨뜻한 물에만 안 되나? 목욕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막 피는 거. 세상에 미신한테도 비는데 그렇게 빈다니까. 그건 신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거라니까. 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기독교와 이 미신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비교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 창조 질서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면 그 안에 다 나와요. 노래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목적을 정말 이루고 싶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농약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냥 머리도 깎아주고 그냥 파마도 해주고 그냥 아이롱 파마 요즘에 안 하죠? 꼬불꼬불하는 걸 아이롱 파마라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집사님 한 분 좀 그걸로 하시. 가끔 가다가 나도 머리수가 적으니까 운머리 수가 적으니까 아이롱 파마를 작은 걸로 막 말아가지고 꼬불꼬불 딱 해놓으면 이게 있어 보일 것 같기는 가끔 생각이 드는데 안 하죠. 지금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길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운머리 숫자가 좀 안 보인다고. 왜냐면 새벽 예배 때마다 그게 보여. 책 읽을 때 앞에 보면 정상이야. 근데 숙이면 이상해. 내가 안 숙일래도 안 숙일 수가 없어. 이게요, 봐야 되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 여기가 그게요, 빠진 것도 있지만 흰머리예요. 방송으로 얘기합니다. 흰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들어가면 이게 말씀의 법칙은 쉽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쉬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명확하게 속 들어가 버리면 생명부터 물질부터 가정부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기는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발은 절반 걸쳐놓고 한 발을 걸쳐놓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걸쳐놓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내 방법을,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육적 방법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시작해요. 내가 뭘 행동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하란 말이에요. 팁이에요. 팁. 신앙의 삶의 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로마서의 합축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신약이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면 아마 내일 모레면 마태복음이 다 끝나요. 강해가.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 접하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한 여러분한테는 성경을 제가 최대한으로 1절 한 절씩 빼놓지 않고 다 해주려고 하는 데까지, 제가 퇴임할 때까지는 하여튼 신구약 전장을 다 해주고 갈 거니까 하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육을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전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보는 거나 느낌, 오감을 통해서 실감을 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성경 글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 성령님도 있다고 그러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성령 체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냥 사모도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안 줘요. 성령은 인격체라고요. 그래서 사모하면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든지, 직접 질병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든지, 아니면 영적 뜨거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 몸으로 느끼도록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이 간구해도 그 대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영도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예수 내가 돼버려요. 막 신비적인 현상 속에 빠져가지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항상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좋아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확신, 힘이 생기거든. 사실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나중에 사역을 12제자를 선택한다고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27장에서 자살하잖아요. 28장에서 죽잖아요. 27장에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요. 딱 팔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 그냥 대충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은 30전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거 물려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네가 책임져. 아니 그렇게 공조할 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어떻게 팔아 막 이렇게 했던 이 놈들이 딱 부딪혀서 가니까요. 모른 채 남몰라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했잖아. 네 책임이야. 야 세상에 그렇게 계약할 때는 내가 다 돌봐줄게. 나 지켜줄게. 너 그냥 공천시켜줄게 이렇게 놓고 딱 그때 하고 가니까는요 딱 세상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이쪽으로도 못 가 저쪽으로도 못 가. 회개를 했어야지 그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하고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는데 그 자살하는 현장의 위치가 학자들에 의하면 낭떠러지기 위해 나무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하니까 선이 끊어지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처참한 거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런 현상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냥 떨어졌는데 나무에서 뭐 떨어지는 그 정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그 죽은 형상의 모습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빼고 10명이 다 봤어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교육받고 현장에서 목도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안진병인가 걸어가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그냥 막 이런 현상들 자기네들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힘이 없는 거라.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도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힘을 주는 배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 보시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들이 힘이 난 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거든요. 성령 체험을 딱 하는 순간에 죽음이 두렵잖아.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딱 되니까 죽음이 안 무서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전파하고 목숨 걸고 나 그냥 거꾸로 죽을 거야 그냥 이런 정치 세계든 뭐 교회든 그런 좀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죽을지. 그러니까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한 번 좀 다른 사람도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맨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이러지 말고 성령 체험, 이게 원리가 그거예요. 성령 체험이 내 속에서 체험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성령이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가 체험하면 질병의 문제도 바로 끝나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질병이 안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역사가 여러분 그 맡겼던 문제가 안 해결되겠습니까?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그래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 먼저 들어와. 내 안에 있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 들어가면 저절로 맺나니.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또 하나 전제가 뭔 줄 아세요? 들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그러면 다 시행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요. 하나 차근차근 이게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요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지 않고 그래 나 성경책 있어 집에 요것만 붙잡고 들어오는 훈련이 먼저 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원리가 참 그렇게 돼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3일만 안 먹어도 다 돌아가셔. 아니 주여 40일 꿈도 못 깨요. 일주일, 바울이 일주일 했지. 한 20일 해야 돼. 너 그 기본이야. 40일은 내가 권하지 않겠어. 21일은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러면 쪽 빠질 거다. 날씬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일 안 먹어도요. 음식은 보이는 음식은요. 안 죽어요. 물만 먹으면 살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돼요. 가장 먼저. 뇌가 죽어버려요. 뇌가. 심장도 그러겠지만 뇌가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천사의 영물의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 지구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러니까 사람 밑에 동물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먹어 이거. 사람은 다 먹는다니까. 호랑이요? 아무리 무서워요 잡아먹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보다 마귀가 더 영적 존재를 강해요. 요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형은 못 이겨. 근데 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업고 있으면 돼. 엄마 등에 업게 있으면 돼. 아버지 안에 딱 앉게 있으면 형이 때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야, 그러면 꼼짝 못 해요. 그러면 동생은 아버지 안에서 형한테 뭐라 그러면 돼. 메롱. 아버지 출근하면 나는 감당 못 해 그건. 감당 못 해. 그걸 생각해서 동생들은 잘해라. 자, 보면은 이사야 45장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소유냐 존재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소유의 존재예요? 둘 다다? 소유도 하고 존재도 하고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인생이란 소유보다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치. 존재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막 브라보 뭐 노래도 할 거고 뭐 돈도 뭐 명예 막 등등등. 육신의 즐거움도 쾌락도 성공도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고구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내가 고구마 심은 이후로 고구마가 싫어졌대. 고구마 이 두 번 키우러 간 이후에 고구마 맛이 없어졌대.
바울이는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고구마가 싫어졌대요, 바울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여 내년에도 심을까 말까요? 아니 이제 맛있기는 하더만. 그러니까 이거요, 좋은 음식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A뿔뿔 3개짜리를 3일만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 처음에 마실 때는 진짜 제가 맛집도 한 몇 번 가니까 별로더라고. 맛집도 몇 번 가니까 맛이 그때는 정말 와 진짜 이 집 진짜다 그랬는데 몇 번 먹으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이 참 간교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먹어야지 그 맛을 유지하지, 계속 먹으면요 별로예요. 별로. 고구마 계속 나요. 몇 시간 만에 주일마다. 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스위스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저희 사진 가서 찍으면 무조건 그냥 작품이에요. 스위스는 이제 몽블랑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고. 참 주여, 제 마음은 다 모시고 가고 싶어 진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살률이 많잖아요, 스위스가. 우리나라도 막 이 주가에서는 꽤 뭐 2, 3위 안에 들어가요, 자살률이. 우리나라도. 아니 잘 살면 돈 많으면 이런 거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죽나? 오히려 많으면 부자면요, 오히려 이런 이유 없어야 돼요. 더 잘 믿고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노다. 그를 부패하고 행실에게 가정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겠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누가 그랬죠? 하숙생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인생은 이렇게 나가네 막 이렇게 하더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근본은 원숭이 하나님? 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안 먹어도 반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사실 도 많이 잡아요. 중요하게 여겨요. 안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사람은 육은 현실적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바뀌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았던 것이 이것이 나중에 살아보니까 연세 드시면 다 별거 아니었더라. 솔로몬의 고백이 똑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소리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 돈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닥바닥 살았어.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제 여러분도 연세 드시면 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구경 갈 수 있으면 갔다 오시고, 주일날 말고 이렇게 갔다 오셔. 아니 그냥 평일 같은 데 다 놀고 계시면 막 저기 포천 잔도주 좀 모셔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좋은 데는 좀 이렇게 모셔 다니고 싶은데 휴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모시고 얘기해요. 근데 모시고 갈게. 인생의 해답,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가 헛되고 모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12장 13절에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제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이게 사람 속에 사람의 본분을 얘기할 때 이걸 대답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은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달력을 이렇게 찍으면서 목사님 너무 막 빨리 가요. 이제 그러더라고. 은사 아니야. 절대. 달력을 이렇게 찢으면서. 아니, 사실 이게요, 우리가 세월이 자기 나이만큼 간다 그러잖아요. 한 적이 지나가는 게 전라도 말로 후딱 지나가.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퍼뜩 지나가요? 퍼뜩. 강원도는 뭐예요? 뭐래요? 빨리요? 할렐루야. 빨리 지나간대. 충청도는요? 잽싸게예요? 인생이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훌쩍 하면 훌쩍 지나가고 훌쩍 지나가고, 나는 지나간 건데 애들 보면은 금방 초등학생이 지금 벌써 준엽이가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러고, 은지는 졸업하고 은진이는 대학 가고 이게요 그런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별거 아니에요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요. 삶 속에서도 때로는 제가 늘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영화 보지 말라. 영화도 좀 보러 가고. 뭐가 그리 바빠요. 영화도 좀 보러 가. 시간 내서. 언제 볼 건데요? 여름야기 때 보려고 안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삶과 죽음의 비밀. 삶과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자, 죽음 앞에서 선 인생입니다. 이화여대 그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하수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는 시한부 인생, 정말 시한부 받은 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실 때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장소인데,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 내용이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의 존재를 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네. 꿈속에서 여러분 강도도 만나고 막 도둑놈 막 나를 막 때리려고 하는 놈들도 있고 무서운 사람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꿈속에 나는 오늘 강도 만나고 싶어서 꿈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돼지 꿈. 또 콧구멍 큰 거. 그래야지 돈을 찔러놓은 거기다가. 근데 그 꿈 안 꿔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막 헛소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누가 막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와, 무서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이게 한두 사람 한 게, 이게 통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많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지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승사자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설명할 때 요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꿈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선생님, 천국이 없죠? 지옥이 없죠? 그런데 꿈꾸지요? 이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뭐 있겠지 말겠지 보통 그래요. 없다고는 세계를 안 합니다. 그럴 때 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꿈을 꾸는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나도 아둔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 후의 세계를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조물주께서 꿈을 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자면, 선생님 꿈꾸는데 선생님이 꿈꾸면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서 선생님 그거 다 느끼잖아요. 꿈꾸면서. 다 맞다 그래. 왜? 다 꿈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세계를 인간이 무지해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현상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합니다.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영의 세계가 없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시신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장례지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시신이 부드러운 분이 있고 뻣뻣한 분도 있다. 왜 그럴까? 다른 점은 없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 안 믿고 돌아가신 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사가 데리러 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가신대요. 그러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뻗팅기네 본능적으로 힘을 막 그래가지고 뻣뻣해진대. 무섭죠. 그러니까 그 사형장에 이제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95년인가 몇 년도로 그대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형 부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계에서 이제 등등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사형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보통 하루 전이나 이렇게 온대요. 공문이 법무부에서 쭉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안 돼요. 사형수는 면회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형이 있구나. 직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히 이렇게 까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갈라. 그 창문을 안 나가려고 그냥 버티게. 또 한 시간 끌라고요. 빨리 안 걸어가고요. 착하게 걸어가고요. 안에서도요 뭐 챙기고 잠깐만요 뭐 좀 챙기고 뭐 챙기고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이런 시신의 차이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졸지 마라. 끝이요? 안 넘어가? 그럼 여기까지 하라는 소리네. 할렐루야. 갑자기 좋아하네. 막 보여 얼굴이. 그러지 마요 진짜. 막 아쉬운 표정, 웃으면서 아쉬운 표정을 재야지. 주여. 아유 목사님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요. 막 안 넘어가는 뻔히 아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지금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이게 육은 자꾸 육의 본연으로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하다고요. 왜냐하면 영적 신앙의 일을 많이 하면 그 속에서 안 벗어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영적 일보다는 육의 일을 더 많이 살거든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육의 힘에 지게 돼 있어요. 밀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 그 생각 주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자꾸 불러라 그러고요. 또 안 되면 들어요. 이어폰 꽂고 듣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요. 내년도에는요 정말 좀 성경을 차근차근 내년에 내가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한번 완주해 보세요. 일독 완두 한 분에게는 모르죠.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책임 안 진 적은 몇 번 있지만 거의 쳐요. 거의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이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시킨다라는 제 원칙입니다. 나도 하면서 남 시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년도에는 성경을 내가 정독을 통해서 꼭 읽든지 속독도 괜찮아요. 꾸준히 읽으면 읽고 또 읽고 들어가면서 같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틀어놓고 눈으로 같이 똑같이 따라 그냥 정독으로 빨리 읽든 늦든 정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는 자세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기 전에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때 그래야만이 영이 열려요. 영적 귀가의 눈이 열린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동으로 끝나요. 이 말씀 좋네. 이걸로 끝난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도 못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읽으시라고. 팁입니다. 그렇게 읽으시기를